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렇게 예고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세기 26장 이 17절 18절 이 본문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 설교가 있는데 그 책에서 나온 그 다뤘던 그런 본문이고 또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그 책을 이렇게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뭐 주일 오후나 또는 수요 기도회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새벽 기도나 이런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참석했던 예배의 그 설교만 듣고 다른 예배에서 전했던 설교들은 듣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오전 예배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도 내가 어떤 사정으로 못 나가게 되었을 때 이거를 내가 또 일부러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못 들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그냥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을 쫓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흐름에 여러분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우리가 뭐 소요리 문답이랄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교리 강좌랄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랄지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전하고 있는데 이 오후나 이 수요 기도 때 전했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깨닫고 이런 일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수요 기도 때도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이 제 아내랑 강 집사님 두 분만 여기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는 또 실시간 예배로 유튜브로 중계도 하지 않았던 때니까 여러분이 일부러 뭐 그때는 또 유튜브에 올리지도 않았죠. 카페에만 올려놨었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듣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부득이한 어떤 사정으로 빠지게 되었다면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전하고 나면 뭐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그런 유익을 충분히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게 다시 전했던 말씀이긴 하지만 조금은 좀 더 이렇게 첨언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강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오늘 포함해서 5번 또는 6번 정도 이렇게 전하게 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각들에 노출되어 있는지, 교회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고, 또 우리도 그 토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인정되고 있고 이 시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가치관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이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일련의 그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가를 알아야 그 위기에 맞는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이 그가 살던 부엘라 헤로이 지역에 기근이 들자 결국은 이제 블레셋 땅에 그 그랄 땅에 가서 살게 된 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크게 내리셔서 그가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그리고 많은 양과 소떼와 종들을 거느린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던 그랄 사람들의 시기심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18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점점 더 큰 부자가 되고 종들도 많아지고 더 강력해지자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이삭을 그 땅에서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할 수 없이 그랄 땅에서 나와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정되었던 이런 수순에 따라서 그랄 골짜기로 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쫓겨났기 때문에 이삭 일행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가축대와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는 위기였어요. 현대사회와 같이 물관리가 첨단화된 그런 시대에도 비가 안 오면 속수무책이죠. 아무리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어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물을 얻지 못한다. 그것도 이 근동지역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르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가축대를 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물을 필요로 하죠. 가축이 하루라도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직면했던 이 위기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정도, 어떤 사치스럽고 어떤 재미나 어떤 좀 더 풍성한 삶을 위한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치명적인 위기였던 겁니다. 절대적인 진수가 되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생명을 전혀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직면한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기에 직면했던 이삭이 취했던 방식이 오늘날 교회가 이삭이 처한 그런 치명적인 위기 가운데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가를, 그런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한 문제도 로이드 존스는 교회의 생명과 직결된 치명적인 문제라고 진단을 합니다. 바로 그가 진단을 내리고 있는, 이 로이드 존스가 이 설교를 했던 게 1959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 한 60년이 조금 더 60년 전쯤에 했던 설교죠. 그것도 영국 사회에서 했던 설교예요. 근데 그 당시 영국 교회가 매 주일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영국 국민이 5%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이 국교가 기독교라고 했던 그런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로이드 존스가 이 설교를 하고 있었을 당시에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인원이 5%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그 상황이.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이게 60년 전에 영국의 교회의 그 상황을 진단한 것인데, 언제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가 60년 전에 영국 교회를 진단했던 그 진단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한 그런 통찰력을 우리에게 여전히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조직 개편을 하거나 재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또는 교회 예배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오늘날 코로나 시국을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온라인을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지, 이런 정도 어떤 주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바꾸고 하는 것을 통해서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치명적인 교회의 생명을, 사활을 가르는 그런 문제에 교회가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고, 교인들도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위기가 무엇인지, 왜 교회가 이삭이 처했던 이 위기가 가축대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치명적인 위기인 것처럼 영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왜 치명적인 위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는 결국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역사 가운데 세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오늘 현재의 전반적인 교회 추세에 생명을 불어넣고 철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과 활력을 교회 모든 활동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삭이 생명적인 것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은 생명과 능력과 성령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이런 생명적인 위기에서 취한 행동에서 영적인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또 동일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교회가 취할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삭이 사람과 가축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을 구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그가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을 먼저 언급하고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후에 언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진리를 전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삭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가를 먼저 살펴야 하는데, 그가 했던 것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지 않은 것은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점쟁이나 우물을 파는 전문가를 찾지 않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이런 행동은 오늘날의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치명적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행동과는
달라 보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설교에 앞서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변화산 밑에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찾아왔던 그 문제 앞에 쩔쩔매고 있는 그 상황을 언급하고 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도 고쳐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랬는데 그 아이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는 이것을 못하고 주님은 하셨는지. 그때 주님이 이런 이유는 이라고 말하면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 즉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해결됐는데 이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그런 더 특별한 능력과 어떤 새로운 통찰력이 필요한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젖어서 더 이상 영적인 것들을 믿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부도덕함을 넘어서서 아예 도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는, 이를테면 동성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통했던 것들이 지금은 통하지 않고 뭔가 더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가 이런 이유,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방식으로 통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예전에 통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삭이 그 물을 구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가 어떤 우물을 파는 전문가나 어떤 우물을 찾아낸 어떤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았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로이드 존스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그 초자연적이고 이런 것들은 뒤로 제쳐놓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기독교 윤리를 강조한다든지 또는 어떤 심리학이나 어떤 경영적인 그런 마인드들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독교 서점 이런 데 가서 보면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는 그런 책들이 뭔가를 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배의 형태를 바꿔서 좀 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바꾼다든지 또는 설교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어떤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여전히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외적인 어떤 변화들을 꾀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현대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로이드 존스의 진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가 취하고 있는 방식은 이삭이 취한 방식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얻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의 진단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가 한 일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판 겁니다. 현대교회는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알려줄 수 있는 점쟁이나 우물을 팔 전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점쟁이나 우물 파는 전문가를 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는 데 있어서 능했던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판 후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우물을 파기로 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생명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큰 원리를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교회사, 교회 역사, 교회사를 읽고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언제나 큰 유익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지카라고 하는 역사가는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뭘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1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있었던 그 과거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또는 다른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배우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가치 있는 것들을 얻게 하는 그런 한 가지 큰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고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뭐냐? 오늘날 현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과거의 사람들이 직면했던 문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먹혔던 것이, 소위 통했던 것이 현대인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사고에 많이 젖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은 과거의 역사보다 모든 면에서 진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답이 되었던 것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보다 훨씬 진보한 현대에는 그것이 먹히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친화론적인 그런 사고가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이 존스가 이 설교를 했던 것이 1959년이에요. 근데 그 1959년인데 그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인 1859년에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책이 발간이 됩니다. 그게 뭐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찰스 다윈은 철학가가 아닙니다. 그런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현재 지금 그 당시 그가 보고 있는 이런 식물이나 동물, 이런 것들이 어떤 최초의 원형질의 상태에서 돌연변이와 자연도태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진화해 왔다. 이게 그가 말하고 있는 게 큰 내용이에요. 종의 기원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는 단지 그냥 과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의 제자였던 스펜서나 또는 헉슬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진화론을 이제 과학의 영역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철학의 세계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물체에서만 진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문화와 모든 면에서도 진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보다 그리고 더 먼 과거보다 항상 인간의 생각과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더 진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언제나 그 진보적인 생각을 한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 뿌리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과 어떤 틀에 박힌 이런 것들은 다 과거에 캐묵은 것들이고 현대 이런 진화된 사고와 진화된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취하는 방식은 뭐냐? 늘 새로운 것 이것이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더 과거보다 더 나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가 조선시대보다 21세기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고 진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아마 20세기 또는 19세기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온다면 기겁을 할 겁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만난 상황과 같은 문제에 직면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 갑자기 생겨난 문제이고 과거의 사람들은 그 고민거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를 살펴보고 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이삭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팠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현대사회와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변화가 있고 진보를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도움이 되었던 지식과 통찰이 오늘날의 사회와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대 세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현대 사회가 또는 현대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설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능력을 받았거나 또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로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목사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나요? 또 성락교회 그 김기동 목사, 여기도 이 귀신론이거든요. 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 이분도 그래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동양적인 귀신론입니다. 동양의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실 그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귀신 하면 벌써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그 이초석 목사 그 유튜브에 보니까 딱 있더라고요.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제가 방위를 받았었는데 그때 그 현역병이 이 교회를 다녔어요. 이초석 목사 그 교회. 그래가지고 이 설교 테이블 저한테 막 갖다 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들었습니다. 제 그 고참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이초석 목사라고 하는 존재를 알았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귀신론에 뭐 김기동 목사도 마찬가지고 윤석준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동양적인 귀신론에 그 사로잡혀 있어요. 그 뭐냐?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 특별히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한이 맺혀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귀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 귀신, 뭐 누구 죽은 아들이 뭐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회 한번 보시면 귀신을 쫓겨났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뭐 누구야 막 물어보면 뭐 우리 작은 아버지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어떤 동양적인 그런 그 귀신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겪는 모든 문제거리들의 원인은 다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게 이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이단이 그런 한 형태로 나타나요. 또 하나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단이 또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들을 뭐 기도 중이나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이단 중에 신천지가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뭐 여러분은 주변에서 많이 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늘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기존의 이 교회들은 다 바벨론 교회다. 안식교도 그렇게 말합니다. 신천지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거기는 구원이 없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볼 때 바리새인의 영, 종교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존 교회에 있는 그런 부조리와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을 막 신랄하게 깝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 기존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비리와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비밀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는 교주에게 주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왜 이단 얘기를 하냐면, 오후 예배 그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살피다 보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신천지, 안식교, 뭐 그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비판을 했잖아요. 세대주의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이 다 이단으로 빠진 건 아닌데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신사도까지 플러스를 하면 이제 그들 입장에서 보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오늘날 뭔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꿈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하면 벌써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 이단이 늘 쓰는 방식이에요. 요즘은 이 코로나 때 이 이단이 얼마나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 백신이 뭐 짐승의 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백신을 맞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고 그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백신을 안 맞아요. 근데 문제는 백신이 짐승의 표라면 짐승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해야 아이가 낳지. 결혼을 할 그 부모는 없는데 아이만 난 꼴이에요. 짐승은 없는데 짐승이 표라는 거예요. 그게 뜬금없이. 하나님이 꿈에 자기가 말씀해 주셨대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들의 그 주장은 전에는 없었던 것들을 자신의 교주가 받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형태를 달리해서 나타날 뿐이에요. 오늘날의 이단은 형태를 달리할 뿐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쓴 지 100년도 안 돼서 몬타누스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대에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이미 오늘날 이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미 1900년 전부터 나타났다니까요. 근데 마치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것을 말하니까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 부정부패한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새로운 이단이 득세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새로운 것이 늘 진보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거예요. 이처럼 현대인은 과거의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진보했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뭔가 변화가 있고 진보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도 인간도 본질적인 면에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4000년 전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오늘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성에 있어서 말이에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과거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훨씬 고등화된 그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OECD 그 국가 중에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잖아요. 80%인가 90%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불과 권사님이 대학 들어가셨을 그 나이 때, 그러니까 한 40년, 50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면 40, 5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고등교육을 받아요. 우리나라 그 평균 그 학력이 굉장히 학력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근데 인간의 본질이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상적으로 겉모습만 보면서 우리가 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그게 진화론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고도의 첨단 과학 문명을 혜택을 누리고 있는 면에서 과거의 동굴이나 움막에서 살던 사람들과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의 본성에는 어떤 차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사람들이 즐기던 쾌락의 종류는 오늘의 현대인들과 다르죠. 그렇지만 쾌락을 찾는다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대상은 달라졌지만 쾌락을 찾으려고 추구하는 그 본성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육을 받고 교양을 갖춘 사람들과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양도 없는 사람이 겉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본질은 똑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그래서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그런 검사들, 모든 검사들은 아니지만 판사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그냥 진짜 이 가장 앞서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겉으로는 그들이 교양이 있고 많이 배우고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들의 본질이 그렇지 못한 사람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본질에서는 똑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도 그렇고 과거와 현대인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본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보십시오.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도둑질, 폭력, 시기, 살인, 전쟁, 사기, 질투, 부정, 이혼, 분리, 부정부패, 동성애, 근친상간, 그런 그 계층 간의 그런 양극화, 이런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이미 있었던 것이 다시 또 재탕, 삼탕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의 간격이 있고 수많은 기술, 과학, 문명을 통해서 엄청난 진보를 이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은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물을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삭도 물을 얻어야 하는 동일한 생명적인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피상적인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람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역시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직면한 위기에서 과거를 돌아보아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판 이삭의 지혜로부터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생명적인 위기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파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과거를 돌아보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한 가지 큰 원리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과거를 돌아볼 때,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 과거의 교회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교회의 그 생명력이 늘 하향 곡선만을 그리거나 또는 늘 상승 곡선만을 그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어떤 때는 생명력이 정말 급격하고 왕성하게 드러나는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정말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는 다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늘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변동을 겪다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역사는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의 역사이기도 해요. 우리도 늘 침체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늘 충만하기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생명력과 활력과 능력이 충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와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있었던 주제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예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크게 번민하고 어떻게든지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으로 넘쳐났습니다. 교회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은 매우 권위 있게 선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규적으로 회심을 했고 매주 혹은 매일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는 이렇게 새롭게 회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 즐거운 고민들을 해야만 했어요. 교회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단지 그냥 우리 교회만을 보시지 말고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 전반을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이런 때를 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지 교회 사람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 사람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의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런 자신의 영혼의 회심의 문제가 그들의 가장 1차적인 중심 주제인가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났을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그것이 1차적인 관심사였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회심할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회심할 때 여러분의 관심이 온통 진짜 여러분이 회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게 있었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저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제 안에 시작될 때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원치 않는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저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온통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나라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날 때는. 우리나라에도 가까이 1903년에 원산 대붕, 3년과 1905년에 원산 대붕 때도 그렇고 1907년에 평양 대붕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제가 빌려드릴 수 있어요. 1907년 이 조선 땅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몰려오면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온통 그 문제였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했는가? 모이면 사람들이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집회는 보통 여러분이 1시간 설교, 1시간 가까이 되는 설교잖아요. 이 설교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부흥 때 설교가 보통 뭐 2시간, 3시간씩 했다라는 거.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1시간 반가량 이제 주예를 하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이 성경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주예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설교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한 번의 설교로 500명이 회심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보통 영적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생명력이 충만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사람들이 기도에 시작하면 끝이 안 납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있지만 끝나는 시간은 없어요.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사람들이 모이면 온통 그런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도 어떤 지체랑 통화를 했는데 청교도들 그 시대 그 목사님들 그 설교들을 그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농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안 다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설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정말 달게 다가오는지. 그들이 주일에 그런 설교를 듣고 평일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쉴 때 어제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전했잖아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교회 생명력이 넘쳐날 때 그래요. 그냥 청년식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교회 사람들 모이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어떤 그런 모임에 대한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런 회심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오늘날은 교회가 부흥했냐 안 했냐의 기준이 사람이 많이 늘었냐 안 늘었느냐 이걸 가지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흥은 말 그대로 리바이벌이에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인해서 혹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더 듣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표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조지 필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막 진이 다 빠지도록 설교했는데, 그리고 집에 숙소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또 숙소까지 몰려오는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 밤중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떨칠 수 없어서 그 기진한 몸으로 설교하고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소천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설교가 긴 설교가 좋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생명력, 교회가 생명력이 충만할 때 부흥의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유익과 가치를 주는 그 원리가 있는 그 유익을 주는데, 그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그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사실은, 교회는 이렇게 늘 생명력이 충만한 때도 있었는가 하면 반대의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생명력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시기를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그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면, 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이 넘쳐났던 시기는 언제나 과거의 영광스러운 때로의 회귀였다라는 거예요. 가까이는 직전의 부흥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멀게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순절에 나타났던, 오순절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순절이 반복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 때 일어났었던 그런 현상들이 다시 재현된다는 겁니다. 그 현상들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대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회심의 역사가 반드시 삶의 개혁으로, 사회 개혁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의 그 현장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고국의 그 선교 리포트를 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평양에 오순절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오순절 때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르이준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과 부흥의 역사 시대의 교회,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우리 시대에 유명하고 소위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의 모델은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것의 재현인 오순절적인 그런 그 모습의 재현인 부흥의 시대의 교회,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것에는 이렇게 큰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과거 역사를,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두 번째 큰 원리는 뭐냐? 두 번째 원리는 늘 그런 어떤 부흥의 장애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을 때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막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흙과 여러 잡동사니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우물, 그 잡동사니, 그 우물 밑에는 분명히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물이 생명을 상징하죠. 부흥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흥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블레셋이 막아놓은 그 잡동사니, 오물들과 같은 것들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부흥이 있기 전에.
마찬가지로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무엇인가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면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나는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다. 나는 적극적인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 우리는 친절하고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비평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황이 너무 긴박하니 우리는 다 함께 서야 한다. 만일 어느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 우리는 모두 같은 우산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 설교를 했을 때가 1959년인데 그 당시 영국의 정기적인 교회를 출석하는 인구가 5%였는데 지금 1%도 안 돼요. 지금은 그 영국이 선교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영국뿐입니까? 캐나다, 호주, 그 유럽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서구의 그런 많은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불렸던 나라들이 지금은 다 선교사들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대대적인 배교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들을 얘기하면 굉장히 슬픕니다. 큰 예배당 건물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거나 뭐 태권도장으로 바뀌거나 뭐 어떤 디스코텍이나 이런 유흥시설로 바뀌거나 도서관으로 바뀌거나 수천 명을 모이는 그런 예배당이 노인들 수십 명이 앞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당시 교회가 직면한 이 본질적인 문제, 생명적인 이 문제를 피상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초래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될까요? 저만 해도 벌써 제가 어렸을 때의 한국교회, 물론 사람의 그 모여드는 정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금요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모교회. 근데 금요 구역 모임에 그냥 저희 구역에 저희 동네에 예배 드리면 30명이 넘었어요. 근데 보통 시골집이 한 방에 30명이 못 앉아요. 근데 그 방에 30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도 그렇죠. 얼마나 주리를 틀겠어요. 그 좁은데 유아실보다 조금 더 큰 방에 30명이 막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예배 드리러 막 그랬다고요. 산을 건너서 그 예배 드리러 가는데 거기 저도 어린이였어요. 초등학교 때 엄마 따라서 그렇게 갔다고요. 근데 그렇게 다니셨던 어른들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대반이에요. 한 동네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런 위기가 있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주일학교 보십시오. 중고등학교의 복음화율이 2%, 3%대입니다. 우리나라. 뭘 말했는지 아시겠어요?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아이들이 이제 그 교회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복음화율이 2%, 3%래요. 그 아이들이 대학 가면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요. 그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물론 이런 속에서도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죠.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려서 이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을 얻지 못한 것처럼 교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르디운스가 부흥이라는 그 책에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으로 그것을 막아놓았는지 그거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도 그런 시대구나라고 하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이제 5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과거의 교회가 직면한 문제와 다른 문제들에 직면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는 주 6일제였는데 우리가 주 5일제 도입할 때 막 교회가 한국교회가 한번 정말 큰 몸살을 앓았잖아요. 주 5일제 되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 막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교회가 주 5일제 반대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90년대 중반쯤에 말이죠. 오늘 현대 그 과거에는 주 6일제이기 때문에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겪는 그런 문제를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안 돌아본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 TV나 과도한 노동시간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 영화나 오락 프로그램들, 여행을 다니는 이런 문제들, 요즘 같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만 겪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과거에도 형태만 달리할 뿐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게 만드는 다른 모습의 이런 제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는 과거와는 달리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더 이상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몽주의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가가 이제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100년 후에 교회는 다 사라지고 성경은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독교는 다 문 닫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왜? 인간의 이성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는 그런 시대이니까. 계시에 의존하는 기독교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이 계몽된 인간이 그 허무맹랑한 그런 기독교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성경도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볼테르의 집이, 볼테르가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 볼테르의 집이 프랑스 성서 공회가 됐다는 거. 성경책을 펴는 집이 됐어요. 그 집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유머러스 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교회를 없애려고 갔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어쨌든 볼테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점점 그렇게 그 세력이 약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현대인들이 너무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 똑똑한 현대인들이 더 이상 옛날 그렇게 순박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던 그런 시대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교회가. 그런 현대인들, 똑똑한 교인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석사, 박사 학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 그러니까 정식적인 논문을 내는 그런 박사 학위가 아닌 목회학 박사. 이걸 통해서도 박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가지려고 막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 목회자의 그런 지적인 능력이 분명히 요구되죠. 그러나 지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별개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적인 능력이 없어도 난 불 받았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로이준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설교는 불붙은 논리예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를 펴기 위해서는 지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적인 능력으로만, 논리적인 설교만으로는 안 돼요. 거기에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현대인들의 그런 지적인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님들도 이제는 박사학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규모가 있는 교회들, 조그만 교회, 그 교회 목사님들 청빙하는 조건을 보면 다 박사학위, 해외에서, 그것도 국내에서 박사학위 한 사람도 안 쳐줘요. 본질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삭이 취했던 방식은 과거로 돌아가서 생명적인 것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았던 그 우물들을 제거하고 그 밑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물을 얻는 방식으로 그 위기를 타개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밑에서 흐르고 있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의 그런 능력과 성령의 그런 그 생명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가 구애하지 않고 어떤 외적인 어떤 것들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교회에 현대의 영적인 측면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오물들이 뭘까요? 이거를 이제 하나씩 살펴가게 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데 영적인 그런 갈급함과 그런 어떤 목마름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게 됐는지, 그 원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오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갈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짐승들이나 또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물을 구해야 되는 절제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서 그가 우물을 파는 전문가들을 찾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게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 생명을 누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삭이 하지 않았던 것을 하고 이삭이 했던 것을 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시고자 하고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생명수를 정말 우리가 받아 누리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